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오락가락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솔로몬의 지혜 듣는 마음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은 사실 이제 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겠는데 사실 그 솔로몬은 어, 오늘날의 이야기로 한다면 이제 금수저였습니다. 다윗 왕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왕국을 안정시키고 왕국을 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솔로몬에게 그 임무를 맡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지를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치는 동안에 이제 손에 많이 피를 흘렸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의 이 출생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밧세바와의 이제 그 불륜 사건, 다윗의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첫 번째 아이는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한 후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 그 탄생 과정이 사실 그렇게 은혜로운 것도 아니었고 좀 기쁘지 않았고, 밧세바도 큰 슬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얻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밧세바를.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이제 첫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를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시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날의 히브리어에서는 야디드 하면은 아주 친밀한 친구, 먼저 이런 뜻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신,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 주신 솔로몬이었다 하는 겁니다. 젊은 날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나라의 솔로몬 왕이 된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왕권에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아주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 왕권을 맡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이 당부한 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물론 노년에는 솔로몬도 많이 바뀌어요. 사람이 권력과 재물과 모든 걸 다 가지면 늘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뭐 그렇게 많은 걸 많은 걸 받았지만 뭐 진짜 뭐 부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뭐 너무 큰 부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솔로몬이 이 아직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다 짓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이 없으니까 가나안 시대에 사용되던 여러 그 신당들, 산당들 이런 데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일제 말기 때에 교회들이 많이 탄압을 받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에 일제 시대에 그 사용되었던 신도, 그러니까 그런 장소들을 나중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접수해서 그것을 교회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 교회도 그런 경우이기도 했죠. 어쨌든 가나안 이 산당이 큰 산당이 있던 기브온이라는 곳에 솔로몬이 이제 신하들과 함께 가서 거기에서 큰 일천 번제 제물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이제 이게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니까 소양을 굉장히 많이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죠.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옛날도 아니죠. 최근에 뭐 몇 년? 그 과거에 우리나라 유행했던 아이돌 그룹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저도 그런 꿈 한번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 꾸신 적 있나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주 생생한 꿈속에서 이제 그, 그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여기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젊고 어리고 아직 뭘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운 송사를 가지고 내게, 왜냐면 그때 시스템이라는 게 각 지방에서 이 지방 관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재판 건들은 전부 중앙 정부의 왕한테 갖고 와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걸 이제 다 왕이 재판을 했어야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내가 올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주십시오. 왕이 이렇게 이 솔로몬이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솔로몬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제가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은 때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얼마 안 돼 히브리어 막 배우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영화 한 편이 이제 새로운 영화 한 편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게 뭐냐면 랩쇼메아 히브리어로 랩쇼메아라는 영화였는데 그게 뭐냐면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마음, 그러니까 랩이 마음이고 쇼메아, 랩쇼메아죠. 랩 아미츠가 이제 용감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랩 아미츠. 근데 이때 이 구절을 읽고 성경에서 히브리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랩쇼메아라고 돼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심정. 옛날 사람들은 그 이 정신적인 활동이 이 두뇌가 머리가 아닌 이 심장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면 심장이 떨리고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리켜 보라 그러면 뭘 가리켜요? 여기 가리키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해 할 때 표시할 때 이렇게 뭐 하트 이게 하트가 심장이잖아요. 나의 감정, 나의 지적 활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곳이 사람들은 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고대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언어상에 보면 그러니까 두뇌 고대 이집트인들 미이라 만들 때 이 머릿속의 두뇌는 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오장 여기에 내장 기관 4개 중요한 내장 폐 뭐 위 이런 것들은 다 항아리에 담아서 잘 보관했는데 머리의 뇌는 그냥 코를 통해서 다 파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뇌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는 이 뇌하고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심장이 벌렁거리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다. 그러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더니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나라의 안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백성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것을 위해서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한 겁니다. 제가 성경 어릴 때 배울 때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대. 하나님께서 뭐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이었다 이겁니다. 듣는 마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 구하는 걸 들으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나니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듣는 마음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거 뭡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곧 지혜의 시작이요 총명의 시작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지혜라 함은 곧 지식이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문학이요 자연과학이었습니다. 학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의 시작은 배움에서 시작하고 그 배움은 듣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모든 지혜의 시작은 듣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을 지혜라 부르셨고 총명한 마음이라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 듣는 마음을 내가 주리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너에게 그 듣는 마음을 통해 지혜가 쌓일 것이요 지식이 쌓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다 하는 거죠.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야, 하나님께 잘 구하면 내가 원치 않았던 다른 좋은 것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다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세요.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요, 또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었으며 이것으로부터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쌓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유명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지혜라 부르신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귀국하고 나서 이제 시간 강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야, 이거 시간 강사 몇 푼 벌어가지고 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과 같이 사니까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으나, 뭔가 그래도 저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때 입학사정관이라는 것을 막 뽑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입학사정관 제도, 미국의 것을 많이 본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저도 입학사정관이 돼가지고 거기 지원해서 일단 1년 한 2개월 정도 지방의 한 대학에 이제 입학사정관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입학사정관 이 제도와 이제 모든 것들에 관하여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많이 벤치마킹 했던 것이 이제 이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읽었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의과 대학생들, 의과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선발할 때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가에 관한 글이었는데 미국의 한 연구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훌륭한 의사가 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의 대학 시절,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모든 의학 생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명의가 되었을까? 근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중에 명의가 된 의사들의 그걸 봤더니 이 사람들의 의과대학 졸업 성적이 그렇게 우수한 의사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의과대학의 성적이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뛰어난 성적으로 올 A 받고 막 이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올 A 받고 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의사가 되거나 이랬는데 특별하게 명의로 명망이 높아진 의사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잘 소통하는, 즉 환자와의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컸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는 의사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할 때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하는 거죠.
환자 이야기를 대충 듣고 자신의 의학 이 지식만 믿고 이제 진단을 내렸던 사람들은 오진을 내릴 가능성도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은 환자 이야기를 경청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처방과 치료법을 찾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있은 후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어보셨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이 지혜를 솔로몬이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지방에서 어쨌든 다른 하급 재판에서 이 해결되지 않은 송사가 올랐어요. 근데 뭐냐면 두 여인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나오는데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여자가 말하는데 이 A라는 일단 편의상 A라고 할게요. 이 여성 A가 말하기를 이 여자랑 나랑 한 집에서 창기예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내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없는 애지. 그런데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함께 일종의 뭐라고 해보면 좋을까? 출산 동기? 뭐 이제 이거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둘 외에 집에 사람이 없었고 각각 낳은 아기들이 있었는데 저 여자가 자기 아들 위에 자다가 굴러가지고 깔고 그냥 하니까 이 아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깨서 보니까 밤중에 깨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깔고 누워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근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안겨놓고 내 품에 살아있는 내 아들을 저 여자가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는 그게 아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한 거. 이 살아있는 아기가 내 거고 죽은 아기가 저 여자 거다. A와 B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후, 약속을 받은 후 그의 지혜를 시험하는 첫 도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솔로몬은 경청했습니다. 잘 들었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극단적인 쇼를 시작을 했죠. 극단적인 쇼를 시작합니다. 자, 자기의 경호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칼 하나를 가져와라. 칼 하나 가져와라. 하고서 이제 명령 내리기를 이 여자도 자기 거라 하고 저 여자도 자기 거라 하니까 그 살아있는 아기를 절반을 딱 잘라서 각각 반씩 가져가라. 이렇게 기가 막힌. 그리고 진짜 칼을 가져왔고 칼을 들고 치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솔로몬은 극단적인 쇼를 벌인 겁니다. 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를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자, 그런데 이 극약 처방에 대한 두 여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죠. 이 여인 B가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탁 눈치를 채고 아주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한 연기를 펼쳤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 B는 너무나 쉽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 보였고 지혜로운 솔로몬 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했는데 여인 B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솔로몬의 눈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 금방 드러났죠. 듣는 마음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증거도 없고 DNA 검사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하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은 왕에게 정말 왕을 찬양했어요. 정말 훌륭한 지혜로운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특히 지식을 많이 쌓다 보면 자기가 많이 아니까 남의 하는 일, 특히 자기보다 좀 덜 배우거나 자기보다 못하거나 자기보다 가난하게 살거나 자기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떨어진 사람, 어린아이들 안 들어요. 특히 여러 부모님들 자식의 이야기를, 자식의 크라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도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되죠. 듣는다는 것은 모든 배움의 시작이요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라 부르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 벌어졌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 랍비들은 이야기 지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정말 제가 마음에 새겨두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서 영어 공부하다가 독일어 공부하다, 고등학교 때 독일어 공부하다가 읽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어떤 랍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형제가 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셨는데 아버지에게 낙타가 17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기시기를 장남에게는 낙타의 2분의 1, 그다음에 차남에게는 낙타의 3분의 1, 그리고 막내한테는 낙타의 9분의 1을 각각 그렇게 나눠 가지래.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17마리의 2분의 1은 몇 마리요? 예? 8.5마리. 이게 돼요? 그다음에 3분의 1은 몇 마리입니까? 17분의 3분의 1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나누기 어렵더라 이거는. 난감하니까 랍비한테 왔습니다. 그때는 랍비 사실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에 박식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오면 랍비에게 이 오피니언 리더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랍비가 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한테 낙타가 한 마리 있는데 그놈을 가져가서 다시 계산해 보래. 그놈을 너희들의 낙타와랑 섞어가지고 다시 계산해 보래. 그러니까 17마리에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18마리가 되겠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랍비께서 아들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가 남거든. 나한테 돌려달라. 한 마리가 남으면 내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상하다, 희한하다. 이 아들들이 이 랍비의 낙타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자기네 낙타하고 딱 섞어서 18마리를 만든 다음에 계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8마리가 됐으니까 2분의 1로 나누니까 얼마? 9마리가 갔어요. 큰아들한테. 그 다음에 18마리 가운데 3분의 1은 얼마? 6마리죠. 그렇죠? 합치면 15마리가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18마리 가운데 9분의 1, 2마리. 그러니까 2마리를 더 섞으면 몇 마리가 됩니까? 큰아들 9, 그 다음에 둘째 아들 6, 그 다음에 막내 2. 그러니까 17마리. 진짜 한 마리가 남더라, 이게. 18마리 가운데 17마리 빠졌잖아요. 한 마리 남은 거야. 기가 막히다. 아들들이 기뻐하면서 큰 선물 들고 바리새인한테, 그 랍비한테 가서 한 마리, 여기 진짜 신기하네요 하면서 이 랍비에게 자기의 남은 한 마리를 돌려주고 선물까지 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라 하는 거죠. 고대에도 분수 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수 계산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집트인들,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 이 뭐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각 삼각형의 이거 저기 뭐야 저 피타고라스가 이제 그 공식화한 것뿐이지 이미 그것에 대한 지식은 메소포타미아, 애굽 다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 이 덧셈 뺄셈 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랍비의 지혜, 듣는 마음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듣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듣는다 하는 그 단어, 히브리어의 단어 쇼메아 샤마는 또한 어떤 뜻이 있느냐?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obey,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너 말을 들어먹냐?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안 들어먹는다 하는 것은 순종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말 가운데도 그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 듣는다는 것. 특히 여기서 경청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도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합심하여